66절부터 6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사 제국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바사 제국, 성경에서 바사,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바벨론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멸망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페르시아, 바사의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포로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포로 잡혀있던 모든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고향으로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면은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거기서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그곳이 고향처럼 친숙할 수도 있어요. 친구도 거기 있고 이민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민 가면 고향이 그립지만 2세대, 3세대쯤 가게 되면 아니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할아버지가 이민을 와가지고 아버지가 살고 내가 거기서 태어났으면은 거기가 더 편하죠. 저희 학교도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아이들 좀 많이 있습니다. 한국말 전혀 못해요. 한국말 떠듬떠듬하고 고등학생들도 불구하고 그냥 의사소통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상담을 한 번 했는데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이제 엄마가 아빠가 텍사스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신학도 하고 그리고 왔어요. 어릴 때 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3 고일 때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가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엄마가 얘기하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망가뜨렸냐고, 왜 어릴 때 엄마 아빠 말대로 나를 데리고 가고 왜 지금 또 엄마 아빠 마음대로 나를 교육시켜서 이거 힘들게 하느냐, 막 너무나 그냥 엄마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나 봐요. 엄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편할 수 있어요. 언어도 그렇죠. 친구들도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빌론에서 3대까지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오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선택했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 선택했느냐? 내가 살기 좋고 살기 어렵고 내가 친한 사람이 있고 없고 이것을 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선택했다 한다는 것이죠. 갤럽 아시죠? 유명한 여론조사하는 기관입니다. 갤럽에서 70세 이상 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죠.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장 1위로 나온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70평생 살아오면서 결단해야 될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한 것을 가장 크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갤럽에서 나온 평균치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갈림길에서 혹시 헌신과 모험, 믿음을 가지고 헌신과 모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을 했습니까? 아무튼 70대 이후에 그런 사람들의 갤럽을 조사해서는 이것이 가장 후회되는 그런 일을 한답니다. 아마 이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과정에서도 여기 인원 보면 42,360명이라고 하는데 이외에 노비가 있었으니까 대략 5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어떤 선택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택, 그리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성벽을 건축하는,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것은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에 목표를 둘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둬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선택할 때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런 것을 끊임없이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선택과 결단이 요구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여기는 우림과 둠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갈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여야 할 순종을 보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0절부터 7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방 땅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집도 복원해야 되죠. 가족들의 생사도 어떤 오래된 사람도 확인해야 되죠. 농경지도 확인해야 되죠. 자기 땅이 어딘지, 자기가 살았던 것은 어딘지 이것도 확인해야 되죠. 또 이들에게는 공동으로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은 공동으로 해야 할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 거였죠.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과업이 공동의 목표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벽 건축을 위해서 이들이 또한 충당해야 될 경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백성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려야만 했고요. 그런데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던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비가 있다는 것, 물질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또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전도를 하거나 또 구제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분명히 사용해야 될 물질과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아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기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쁩니다. 이것 하냐고 바쁘고 난 저것 하냐고 바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바쁜가, 어떤 것을 위해서 바쁜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또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 때문에 바쁘고, 찬송하는 것 때문에 바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바쁘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바쁘고, 그것 때문에 바빠야지 우리가 만족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좀 기쁨을 드리고 우리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 아니고 내가 돈만 버는데 너무 바쁘고, 내가 자식만 키우는데 너무 바쁘고, 뭐 키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세상 일을 하는데 너무 바쁘고 그러면요 나중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봤자,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몸이 망가져봤자 나중에 내가 혼자 나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나 앞에서 진정한 신앙의 고독이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나의 지나온 삶을 고백해 볼 때 우리는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았어?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은 저 아이도 키웠죠. 집안일도 했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 알았어. 근데 나를 위해서는 얼만큼 바빴어? 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자발적으로 감사 예물도 드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바로 말씀드렸듯이 예배자를 찾는 것이죠. 목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들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돼요. 요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라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니까 여러분도 성경 많이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좋은 예화가 있으면은 성경이 딱 볼 때마다 이제 은혜가 따로따로 그때마다 다른데, 어떤 정말 성경보다가 중요한 그런 말씀에서 내가 은혜를 얻었다 그러면은 목사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것 빨리 주일날 얘기해야지. 이 놀라운 은혜를 나 혼자 어떻게 갖고 있을 수 있어? 그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그냥 목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루 뭐 바쁘게 살죠. 그러다가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마치 연속극을 보고 그 다음 장면이 너무나 너무 재미있어서 너무나 궁금해서 기다리듯이, 이번 주일엔 무슨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을까? 이번 주일 나가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까? 이게 기다려져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주일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기다리면서 일하고, 예배를 기다리면서 자녀를 키우고, 예배를 기다리면서 걸어가고, 예배를 기다리면서 차도 마시고, 그러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은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떤 목사가 설교해도 은혜 받습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해도.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장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예배자 살아가지 은혜를 주는 거예요. 뭐 집사는 마찬가지고 권사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지 우리 직분과 수십 년 신앙생활했다고 은혜 주는 것 아닙니다. 수십 년 신앙했어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생활했다고 한다면 아직도 부족한 거죠. 물론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서 조금 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께 시간도 자발적으로 들으시고 열정도 자발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얘기하면 그냥 고백입니다. 목사가 또 왜 복을 받느냐? 그냥 저만 얘기하겠습니다. 왜 복을 받느냐? 새벽 기도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죽을 만큼 쉬어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우리가 이제 한 주 좀 더 남았는데 열심히 한 달 또 마무리해가지고 나중에 또 체력을 회복하셔서 그 다음엔 2달 하시고 또 체력을 회복하셔서 보약 좀 드세요. 직장 다니기 위해서 보약 드는 게 아니라 그럼 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겨난 건데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위해서 보약을 먹겠다. 이거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는데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신앙생활 삶을 위해서 모든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바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뭐가 이렇게 바빠? 몰라, 나 그냥 바빠. 그냥 예배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바쁘네.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73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마지막 절입니다.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각자 돌아와서 다 자기 고향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67절 한 번 더 보게요. 67절 보면은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앞쪽에 좀 적었는데 오늘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도 꿈을 바꿔서 새벽에도 새성경 들어가면은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가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래서 막 꿈이 있습니다. 새성경 가면은 마이크도 회중석에 아주 성능이 좋은 걸 몇 개 달아서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스피커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도 해보고 싶고요. 멋지게 찬양도 해보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찬양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많은 콘서트도 해보고 싶어요. 거기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콘서트,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콘서트, 아름다운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가슴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조명, 마이크 사용해서 찬양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큰 콘서트도 하고 작은 콘서트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날마다 펼쳐지고 온 성전과 성전마당에 24시간 찬송가가 잔잔 울려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 그게 예배죠. 그게 예배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런 곳이, 그런 성전이 되기를 꿈꾸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노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기서 하나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좋은 사람은 성가를 해야 됩니다. 목소리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쁜 목소리 가지고 성가를 하지 않으면 무섭게 얘기하겠습니다. 목소리 썩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내 건강한 2다리 하나님 주셨는데 건강한 2다리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으면요, 이거 다리 하나님께서 손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무섭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계속 눈물을 흘리면 되죠. 성도님들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이만큼 하니까 나도 저만큼 해야 되지, 이런 비교의식을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게 분명히 다릅니다. 자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가지고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땀을 쏟고 잠을 못 자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자의 삶임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예배자임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옵고, 이런 예배자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아버지여 계승하고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고 아버지여 후손들에게 계승하며 나가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